구약 성경 786페이지 욥기 28장을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종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기 27장에서 우리는 욥의 맹세를 보았습니다. 그의 맹세의 근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그는 자기의 이해관계나 자기가 납득하거나 혹은 분명한 것으로 자신을 근거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근거로 삼아 욥이라는 존재와 운명과 그리고 더 크고 보편적인 인생과 역사와 세계의 가장 중요한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이시며 그의 신실하심과 거룩함으로 그가 맹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널리 외쳤습니다. 그리고 28장에 와서는 그가 하나님을 근거로 하며 하나님으로만 존재하며 하나님에게 그 운명을 맡긴 것을 기뻐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그러나 그것은 설명하고 납득하고 쉽게 얻어질 수 있는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28장에서 지혜라는 말로 다룹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땅속에서 온갖 귀한 보석을 캐내지만 지혜는 그렇게 캐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각종 귀한 보석들을, 귀금속들을 땅을 파서 얻어낼 수는 있을지라도 지혜는 그렇게 파서 얻어지지 않더라. 15절부터 22절까지는 그것을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많은 값을 치르면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판에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며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해서 결론이 23절에 가서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만이 지혜를 아신다.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다. 그리고 그 지혜를 지금의 세상에서 펼치시고 행하고 계시다. 그게 24절 이하에 있는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이거는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분이 만들어 지금 쓰고 있다 그 뜻입니다. 땅끝까지 지금도 돌아보시고 천하를 살피시고 그 일을 하고 계셔서 말하자면 자기가 당하는 지금의 현실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기뻐하시는 뜻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재미있습니다. 28절이 이렇게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이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말씀하셨도다 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우리가 더 쉽게 풀어 쓸 수 있죠.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우리는 이 28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욥기 1장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그건 뭐였느냐 하면 사람이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죠. 그리고 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장 신실한 욥에게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당하는 모든 고통 속에서 욥은 우리 잘 알다시피 그가 억울하다는 호소를 했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는 비명을 질렀으며 친구들이 와서 너는 틀림없이 이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까 네가 뭔가를 잘못한 탓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니 회개하라는 권면과 충고를 듣게 되는 장면을 여기까지 보아왔습니다. 욥의 대답은 그렇지는 않다였죠. 이것이 벌일 수는 없다. 내가 잘못한 이런 벌 받을 짓을 한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시작부터 이 욥기를 시작하는 하나의 설정이었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도전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그 결론도 합니다. 욥이 옳았고 친구가 틀렸다는 것을. 그렇다면 그의 고난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서 친구들은 끝까지 인과응보 이외에 다른 해석을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욥은 답은 모르지만 이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벗어난다. 인과응보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라면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도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어떤 통치다까지 온 것이죠. 근데 그게 무엇이냐는 나도 모르겠다. 금이나 보석은 땅에서 캐낼 수 있고 소원하는 것을 다 값을 치르고 살 수 있지만 이건 그렇게 얻을 수 없더라. 왜? 이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28절이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로 왔습니다. 조심해야 될 결론입니다. 왜? 이건 똑같은 28절을 놓고 세 친구와 욥이 다르게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친구들은 어떻게 이 말을 썼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로 썼죠. 욥의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을 잘 감수하는 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이요 그것이 지혜고 명철이다
라고 깨우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또는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신앙이라는 말을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조건으로 씁니다. 28장 28절은 우리 다 알고 수긍하는 것이지만 욥의 고백은 전혀 다른 것이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세 친구들이 욥을 공격했던 내용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놓칩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는, 또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어떤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조종하는 우리의 조건입니다. 일종의 주문이 됐죠. 주문이란 뭐죠? 누가 이 결과를 이루어 주는지는 모르지만 이 주문을 외우면 어떤 초월적인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만 아는, 그것을 주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열려라 참깨죠. 그럼 문이 열린다는 걸 압니다. 누가 열어주는지, 그 말을 왜 들어주는지는 모르는 것, 그게 주문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는 말은 그보다 크다 이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한다면 어떤 경우도 감수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기대와 요구보다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렇게 된 결론입니다. 이 말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 조금 이 28장에서 얘기하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그 말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 문제에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것이 주문이 되지 않기를, 이걸 내세우면 결과가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하나의 기술이거나 법칙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그럼 성경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는 말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를 욥의 고백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경의 몇 장면들, 몇 설명들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이 오는 날은 은혜가 넘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에 가십시다. 마태복음 11장 16절,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말을 안 듣고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명한 속담인 것입니다. 우리 속담 같은 거,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럼 무슨 말인지 다 알죠. 티끌모아 태산이다. 그럼 무슨 말인지 다 알듯이 이사야에 나왔던 비유이죠.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불러 피리를 불면 기뻐하고 슬피 울면 가슴을 쳐야 되는데, 피리를 부니까 음이 맞느니 안 맞느니 하고 가슴을 쳤더니 그러면 옷이 찢어진다 라고 얘기하지 공감하고 동참하지 않더라. 친구인데 요한이 오니까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이 들렸다 그러더니
나는 와서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라고 흉만 보았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 그러면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결론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여 우리의 운명과 우리가 사는 시대와 그 역사의 목적과 전 우주적 범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라는 말로 본인의 삶 속에서 구체화돼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행하지 않고 안심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불평만 했지 실제로는 동참하여 순종하고 자기를 맡기지 않더라. 그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 잘하여 겪고 싶지 않은 결과를 면제받고 자기가 원하는 현실을 받는 것이 경외가 아니라 나와 내 인생과 내가 사는 우주와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으므로 맡긴다고 살아나가는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믿음이라 라고 욥이 드디어 이 자리에 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것이죠? 이런 건 어떨까요, 그러면? 로마서 8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순종하라 하는 말이 어떤 뜻인가를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그 궁극적 승리와 어마어마한 보호, 그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에다가 뭐든지 넣어보십시오. 시대, 나라, 현실, 정치, 경제, 사회, 국방, 교육, 문화, 병, 뭘 넣어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게 그냥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입니다. 그의 사랑은 공허한 약속이 아닙니다. 조건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구체화하신 겁니다. 사랑을 구체화했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신앙이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됐다는 의미에 대하여 늘 사실은 왜곡되곤 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최고의 소원을 이루는, 그래서 최고의 진심을 바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진심이 실천되어야 하는, 도덕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 것 같이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내어주어, 그러니까 성경이 밤낮 얘기하는 믿음이 뭐냐?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 실제로 인내란 시간을 바치는 것이거든요. 시간을. 어떤 각오, 어떤 선택, 어떤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을 바치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바치는 것, 이리는 못 가고 있다라고 사실은 욥기 28장이 그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아담은 말이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할 때 사단의 유혹을 받아 먹습니다. 그저 어떻게 됐죠? 선악을 아는 나무를 열매를 먹자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합니다. 그것을 먹겠다 안 먹겠다가 아니라 먹었지요. 먹었더니 벌거벗었음을 알게 됩니다. 벌거벗었음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금령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을 보호자로 하는 모든 덮개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홀로 자신이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가 홀로 내팽개쳐진 것 같이, 홀로 노출된 것 같이 됐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에 오시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스스로를 바친 것의 결과를 본 것 같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그것은 약속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고 어떤 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당신을 시공간 속에 집어넣어 우리에게 준 예수로 말미암아 만드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병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병이 기독교 신앙 속에서 이렇게 쳐들어오죠. 말로만 믿으라고, 진심만 내놓으라고, 실제로 살 필요는 없다고, 내가 진심을 바쳐서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과를 줘야 된다고 생각지 마시라고요. 밤을 새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것은 늘 있는 일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사정을 아뢰야 옳지요. 그러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 소원과 내 요구와 같지 않을 때 그 눈물과 밤샘을 치른 것을 연장하여 그 답 없음을 걸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안 합니다. 사흘 굶어서 안 되면 일주일 굶기로 하고 일주일 굶어서 안 되면 한 달 굶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죠. 그럼 우리가 살면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장 30절에 나오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는 이라는 표현은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가진 인간 이름이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여 받아내는 구원과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시공간 안에서 구체화하고 실체화하여 우리의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적, 공간적 실체입니다. 예수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모든 경우, 우리가 원치 않는 경우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들에 직면하여
세상이 만들어내는 모든 위협과 도전과 시험과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맡길 것이냐에 사실은 욥기가 그 질문을 대신하여 서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얘기한 것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만 진심, 다만 법칙, 다만 하소연, 다만 회개로 우리 책임이 끝나고 결과는 그러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책임으로 다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기도하고 그 소원한, 그 고백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과 높으심을 인정했다면 어둠의 길을 걸어 들어가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길을 들어가려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뜻을 우리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에 가면 이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356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생애, 예수의 사역, 예수의 성육신과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경건하심이 뭐죠? 우리 오늘 본 욥기 28장 28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걸 말합니다. 지혜는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통치의 신실함을 구체화했다 이거죠.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경외함을 받으실 하나님의 경배받아 마땅한 하나님을 실체화했죠. 개념이 아니고 약속에 불과하지 않고 한 인격 속에서 역사 속에 실체로 구체화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만한 분인가가 구체화됐다는 거예요. 만질 수 있게, 보고 들을 수 있게, 우리가 찔러 피가 나오고 우리가 배신하여 가시관을 씌워 그의 비명을 들음으로써 변명할 수 없고 속일 수 없고 외면할 수 없게 확인했단 말이죠. 그리하여 뭐라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뭐가 온전해졌죠? 시공간 속에서의 구체화, 하나님의 통치의 신실하심의 실체를 이루셨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알아보게 증거를,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역사 속에 그 아들을 보내셨고 죽이셨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원의 그 근원이 되실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쥐고 계시는 주인이심을 예수 안에서 봅니다.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의 반역과 배신과 그 저항과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일으키는 그 아들 구원자를 죽이는 그 극악무도한 현실을 끌어안는, 건져내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크기를 이해하십시오. 늘 흠없고 점없고 자책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고 자꾸 문질러 대지 마시고 실수하십시오. 배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믿고 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몸소 겪으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자기 아들로 삼으시며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잘해야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의 변명과 기만과 왜곡과 말할 수 없는 패역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신실하심과 구원과 능력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결벽에서 벗어나시고 현실의 어려움에서 이겨나십시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예수 안에서 확인하지 못하면, 그의 죽음이 부활로 가는 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와서 씻고 돌아가고 다시 와서 씻고 돌아가고의 반복이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걸어가는 신앙의 모험과 그 두근거림과 그 막막함과 그 불안과 공포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고 십자가로 승리를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은 길을 우리는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어느 인생이 쉬운 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세상 속에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보완을 하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세상에서는 인간을 복되게 하는 것이 없는 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겨도 아무리 떠밀어도 해결되지 않는 것 속에 불안과 공포를 각오하고 살아야 하는 현실, 저기 밖에 있는 것도 아니요, 사회에 있는 것도 아니요, 내 안에 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서 방금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라는 답에 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오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고,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는 욥기 28장까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무시무시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이 짧은 인생, 별것 아닌 한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의 모든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놀랍고 위대하고 감사한 운명이지요. 그 감사가,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결국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으로 담대하게 하고 진심을 행사하는 기가 막힌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 놀라움을 확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신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전능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예수 안에서 확인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하사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 짧은 인생이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